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번 방송에 한번 저희 느헤미야에 한번 그 직접 쳐들어가가지고 저희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느헤미야 특집 두 번째 시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먼저 권지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지성이라고 하고요. 네이미아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재홍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아니시고 예, 교수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 영국의 그 세인트 마크스라 그래서 네. 성마가 교회의 그 국제학생 담당 사역자로 일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영국의 그 아버딘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요? 혹시 사역자님? 아니요, 그냥 오재용 씨 뭐 저는 이렇게 어떤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아니,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하다못해 네, 간사라도 붙이는데 아, 네, 사역하시면은 그래서 호칭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나저나 제가 그 소개를 받기를 네. 우리 그 오재영 형제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교회에서 가장 소통하는 아직 전도사님, 그러니까 사역하고 계시면 전도사님인가요? 그 한국 스타일로는 전도사님이긴 한데. 네, 그 전도사 사역을 하긴 했었어요. 하긴 네,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특별히 어떤 호칭을 부를 네, 네, 때 이름을 부르지 다른 어떤 네. 타이틀이 들어가질 그렇다면서요. 않아가지고, 네. 네. 한국 그래서,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요. 그건 또 네네네. 호칭이 또 중요하니까. 예. 두 분 다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권지성 교수님은 전공이 보니까 너무 그 터무니없던데요. 신학이랑.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그 전자공학 한국항공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전자공학으로 석사 학위까지 받으시고 기업연구소에서 무선통신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음, 다음에 트리니티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러셨다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항공전자공학을 했고요. 네, 그 광주과학기술에서는 이제 무선통신 이제 칩 설계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전공을 살려서 이제 기업체에서는 이제 제가 그 매니저에서 했던 게 이제 애니 가더라고요. 이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 이제 위치 정보를 받아서 이제 뭐 그런 시큐리티 하는 그런 설계도 하고 그래서 2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는 이제 거의 엔지니어의 삶을 이제 살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불의심이 있어서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네, 신학을 제가 제일 싫어했던 저 하고 싶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게 됐고요. 원래는 네, 이제 전자공학이 제 전공이었어요. 네. 전자공학. 그런 가끔씩 그런 분이 계시긴 하던데 네, 드물긴 하죠. 아무튼 그 쉽게 말해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도 그런 분 좀 계시긴 했는데, 그래도 문과에서 문과로 오신 분들이 많았지, 이과에서 문과로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아직도 공돌이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우리 오재영 형제님은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신 분이야. 네. 아, 네. 어쩌다 보니. 아니, 네. 그 일반 언론에 나온 케이스로는 보니까 두 가지 있던데, 그 영국 외교부에서도 근무하시면서 네. 그 외교관의 성추행을 폭로하셨다가 내부 고발자가 되셨다가 당연히 한국에서는 고발을 당하고 네. 그러겠죠. 그랬다가 그 1심에서는 벌금형 받았고 아, 2심에서는 2심 다 이제 1, 2심 다. 예, 유죄였다가요. 마지막 예, 예, 대법원에서 무죄 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시고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으시던데. 네. 그거는 어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아, 그거 네. 그, 그 외교관, 그때 외교관, 외교부에서 근무하실 때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대사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네. 우리나라 외교부 소속으로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현지 채용이 돼서 이제 대사관에서 일을 하다가 어, 그 뭐 제가 성추행을 폭로했다고 하는데 성추행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음, 안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조직 네, 네, 사회를 보면.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목격을 하고 원래는 이렇게 뭐 폭로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밝힐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좀 계속 점차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아 이게 네,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그 성폭력 피해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그만두고 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거를 딴지일보의 편집장이 보고 이거를 네, 이제 네, 한번 올려보겠다 해가지고 딴지일보에 게재를 했다가 이제 연재를 하게 됐는데 연재하는 과정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어, 국빈으로 방문했을 네, 때 어떤 일이 네, 있었는지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그 방문 당시에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익명으로 이제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려지게 됐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그게 걸. 그 아닙니까? 그 늦은 밤에 박근혜 네,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행 요원 중에 한 분이 밤 늦은 네, 시간에 2시 막 3시에도 막 프리패스로 들어갔다 방에 네, 들어갔다 대통령 네, 네, 방에 네, 그거 네, 말씀해 주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네, 저는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세월호 7시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었을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최순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근데 너무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밝혀줄 사람이 누가 없느냐라는 그 궁금증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보니까 그 밤늦게까지 이렇게 아무런 어떤 제재 없이 되게 쉽게 들어가서 대통령님 제시를 받고 나와서 그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내가 봤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대중들은 약간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약간 좀 음. 섹슈얼한 방향으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이해를 실은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기자들이 좋아하고 또 예, 사람들이 그럴 예. 만한 네. 이야기니까. 네, 저는 이제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이 둘이 네, 무슨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 네, 이제 아마도 그 대통령의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아마 잘 알 테니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이 사람을 조사를 한번 해보면 네, 좋겠다. 네, 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의심받을 만한 게 무슨 뭐 비아그라가 막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 생각하면 하여간 이제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교회가 도대체 지금 한국 사회에 무슨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해 네, 보면 부끄럽기만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 그리고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일을 좋은 사건 안에서 뭔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행동하시고 이러는 분들에게 들어가 보면 뭐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보니 아 이렇게 같은 신앙인이셨더라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부끄러운 게 아 참 그래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신학 공부를 요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 제가 후배들이 신학 공부하겠다 뭐 목사야 되겠다 하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거든요. 야 지금 교회는 사양산업이니까 어? 사양산업이니까 너는 하고 싶으면
각오를 하고 해야겠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참 제가 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좀 어떠십니까? 아, 저는 이제 애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원래는 보통 어,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정규 코스가 있잖아요. 신대원 3년 하고 그다음에 박사를 뭐 아니 석사 신학 석사 하고 나면 네, 이제 사역을 2년 동안 하고 목사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되게 뭐랄까 이게 고정적인 코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처음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 이렇게 교수님 담당 교수님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아무튼 저희 조익신학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어,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이게 신학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이제 좀 이렇게 괜찮으면 올바른 목회자가 양성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역지에 나가서 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음, 공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네. 군대를 원래는 중간에 갔다 오고 졸업하고 신대원을 갔다 와서 뭐 목사안수를 받고 유학을 가고 뭐 이런 어떤 코스로 가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쭉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장교로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근데 나이가 이제 27, 여덟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유학을 가기에는 지금 가기에도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러시죠. 예, 예. 예, 어떤 분들은 늦게 가더라도 무조건 신대원은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그 중간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도 영국 유학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먼저 가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영국에 이제 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영국에 가게 된 이유는 저희 교수님께서 어 그때 당시 이제 유스티아 데이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칭의론인가? 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네, 제가 네. 칭의론에 관심이 예, 많았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한번 배워봐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옥스퍼드에 계셨다가 네, 학교를 옮기셨다고. 예. 네, 옮기셨는데 이제 다시 옥스퍼드 가셨는데 아, 예.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배워볼까 했었는데 뭐 그냥 뭐 교수님 이름만 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교수 많고 그 사람 또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음, 근데 알고 봤더니 되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총망받는 교수였더라고요. 신학 교수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수학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갔는데 어, 마침 그때 옥스퍼드에서 이제 킹스 칼리지라고 런던에 있는 신학 학교에 이제 와서 가르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되게 좋은 기회에 그분한테 석사 지도를 받게 됐어요. 논문 지도를 네, 네.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길이 나한테 맞는구나. 어쩌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영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물가도 비싸고 음, 제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 넉넉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해야 돼서 이제 직장을 알아보다가 대사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또 그런 계기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세인트 마크스 교회는 한인 교회는 아니잖아요. 거의 현지인 예, 교회죠. 영국 성공회 교회고요. 한국의 교회고. 예. 네, 네. 한국 사람은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네, 네, 다른 한국 네. 분들은 안 계시고. 네. 네.
우리 교수님, 권 교수님이 이제 실은 이제 우리 오늘 방송 을 이제 제가 하게 된 이유가 권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제가 메일을 받자마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의 고상한 처장님하고 제가 가까운 편이어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뭐 처장님 통해서 연락 주셨으면 제가 바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래서 그 메일을 주셨는데 보니까 또 우리 권 교수님은 제가 별로 이렇게 썩 기뻐해 하지 않는 선교단체 CCC라고 거기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네. CCC의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이제 CCC 물어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CCC하고 느헤미야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은 CCC에 있는 사람들이 CCC에 대한 비판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이제 고상한 소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안 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고상한 소장님보다도 제가 양희삼 목사님 더 잘 알 거예요. 어인일로. 그날이나 제가 이제 진보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제가 팟캐스트에 듣는데 가끔씩 나오시더라고요. 양희삼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네, 이제 네. 유튜브로도 양희삼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나 가끔 이제 방송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서 아마 고 소장님보다는 제가 더 이제 양희삼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네, 네. 양희삼 목사님 알아서 연락을 드렸던 거고 CCC는 사실은 이제 유신 때나 아니면 이제 박정희 때도 이제 그런 뭐 조창기도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 이제 권력 유착적인 뭐 종교와 권력 유착을 많이 앞장서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네. 혜택도 많이 받았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간사들은 또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 안에는 복음의 열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것들 굉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네.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이제 거기에서 지금 간사로서 이렇게 월급 없이 뭐 후원율이 50% 40%도 안 되지만 뭐 좋은 대학교 나왔어도요. 그런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게 삶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네. 단체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저 나름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단체 자체는 뭐 지금은 이제 후원은 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어떤 신앙의 어떤 고향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가 TV 조선을 매일 보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바뀔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네. 좀 그런 애증의 관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CC 대학생으로서 CCC 활동을 뭐 조금이라도 연결을 해보거나 안 해본 사람은 없을 정도고 또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돌아보니 야 이게 방향성에 참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시대에는 또 어찌 보면 그분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복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한계를 좀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이렇게 하나 기획하셔가지고 지금 책을 하나 출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방송은요, 예, 다른 거 아니고 책사라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제가 우리 류군 시인하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류군 시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책은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라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책을 이제 좀 책을 소개하면서 또 우리 두 분께서 또 한 분은 그 책의 챕터를 쓰시기도 했고 또 우리 권 교수님은 책을 기획을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바이러스에 걸린 한국교회. 그죠? 바이러스에 걸린 한국교회.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좀 책에 대한 사연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면서요. 예, 3일 출판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 출판 유통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외국과 다르게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모어즈빅이나 아니면 브릴 같은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 출판사들이 인문학이나 일반 서적들과 같이 굉장히 많이 출판을 하고 있고요. 음, 대부분의 좋은 이제 신학 서적을 출판하는 뭐 그 TNT 클락이나 옥스퍼드나 미국에 있는 많은 뭐 그 유수의 출판 특히 유럽의 출판사들은 그렇게 이제 다양한 출판들을 이제 기독교 바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규장이나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을 내면은 네. 이 규장이나 생명의 말씀사를 소비하는 기독교 유통 구조망 속에서만 책이 판매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바깥에는 그걸 유통되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기독교 바깥에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은 기독교 내에서는 소비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책 낸 제목은 이제 기독교의 전염병에 걸린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특히 이제 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하민 출판사라는 곳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방송을 잘못 잡으셨는데 우리 방송이 아닌 거 우리 방송 오시면 안 됐는데 바깥의 분들이면 딴 데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주 뭐 기독교 바깥이든 뭐 아니든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은 그렇죠. 거니까요. 일단은 팔려야 네. 되니까.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데가 새날하고 서울의 소리인데 거기 가서 책을 하나 들고 가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좀 광고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나오면 한 권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교수님 그 책 표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목차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여러분, 진짜 밑에 바이러스가 있네. 바이러스에 걸린 한국교회인데, 어, 바이러스 하면 지금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코로나밖에 생각 안 납니다. 아마 그 코로나와 관련한 책이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차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교수님. 예. 이제 목차를 보시면 대강의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예측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 이 책을 우리 쓰신 의도라고 해야 될까? 기획 의도라고 해야 될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먼저 교수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우선 지금 그 목차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책은 사실은 이제 또 그 이전에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 책은 이제 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CLC 기독교 출판사죠. 거기서 이제 그 성폭력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출판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그 폭력, 여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뤘던 책이었고 그 두 번째로 나온 책이 이제 2020년 작년에 나왔던 혐오와 한국 기독교라고. 혐오에 대해서. 네. 네네네. 이 책은 그 세종도서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혐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왔는지 또 그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혐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혐오를 일으켜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 발생시켜내고 어떤 다양한 이슈들에서 뭐 이주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학벌 문제라든지 우리 오재영 선생님께서 학벌 문제로 이제 글을 쓰셨고 혹은 뭐 그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 다양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그 혐오를 논할 때 한국 교회가 거의 모든 이슈 배경에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뭐 이제 혐오라는 주제와 기독교를 저도 놀랬던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 사회의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지를 저도 놀랬습니다. 그 문제를 썼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를 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기존에 있었던 새로운 위기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대단히 대단히 그 극우적인 극보수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내부에 있는 부패 구조와 권력 구조들이 고스란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학자들이 무엇인가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더러미 대학교라는 데서 공부할 때 저랑 굉장히 친한 이제 그 정치학 교수님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자기가 이제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신학자들로부터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세습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목회자들로부터 그런 문제와 현상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입으로 무엇인가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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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심각하게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걸 고민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쌓여가면서 그 성폭력, 혐오, 이 바이러스까지 이어져 오는 저의 이제 이것을 기획했던 계기들은 저는 이제 구약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주제를 잘 모르지만 네,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뭔가 또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내가 이러한 대답을 이러한 책임을 교회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포장하라면 사명감이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좀 위로를 저와 그 공동체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기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기획자이신 교수님 말씀을 좀, 네, 좀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책이네요, 이 책이. 예, 예, 예. 그 이제 화면 공유는 그 꺼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오재홍, 형제님 말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선생님 제일 좋은 그 단어네. 네, 선생님. 선생님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바이러스에 걸린 한국 교회. 왜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인가? 뭐 조금 유추가 되기는 하지만, 네. 우리 오재홍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초에 권지성 박사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물로 이제 어, 책을 한번 내보자 네, 네. 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책이 요거거든요. 성폭력 아, 예, 성공 한국 예, 교회. 예.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목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현재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하고 성폭력이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우리의 네, 현실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네, 년 전 그 조사에서가 보니까 그 전문직 중에 의사가 1위, 성직자가 2위인가 3위인가 그러던데요. 네, 네, 아쉽지만 네, 네, 그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그 또 얘기했듯이 그 언급하셨듯이 혐오에 대한 문제인데 네, 네. 한국 교회가 혐오를 많이 조장하고 음.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온 책이 요 혐오와 한국 아, 예, 교회라는 예, 이것 예, 이번에 똑같이 삼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예. 전 것도 서민 출판사 나왔고 이번에 서민 출판사 음.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혐오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책을 냈었고 이제 세 번째 이번에 기획된 게 원래는 코로나와 한국교회였는데 제목을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기획자들이 동의를 해서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이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제목을 보면 이게 좀 제목이 과하지 않느냐. 뭐 음. 교회가 바이러스를 걸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되게 유례적으로 세계에서 지금 거의 사례가 없거든요. 네. 교회가 그 어떤 슈퍼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한 음.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고, 음.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그런 건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추적을 하고, 그 찾아내서 이제 테스트하고, 이게 이제 3T라는 전략이 처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가 지금 슈퍼 전파가 됐다라고 파악을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론을 네네.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음.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뭐 교회가 이런 슈퍼 전파자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어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가 경우가 거의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미국 현지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한인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으니 우리는 교회를 폐쇄하든 뭐 닫든 상관없으니까 저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도 하도록 해라 하면서 교회는 자진 폐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헌금이 안 줄었대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누구야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고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했던 그 목사님하고 가서 CBS에서 한번 제가 토론 상대로 한번 나갔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좀 참담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나? 음, 그 미국 교회처럼 네,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 정말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좀 그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우리 예배 안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냐 하는 벽창호예요. 말도 안 듣고 뭐 근데 그냥 무슨 생각이냐면 그 마음속에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돈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음. 예배를 못 드리면 헌금이 줄어들겠지 이게 아닌가. 예. 제가 그때는 이제 남의 방송이니까 대놓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돈 때문 아니냐고 내가 대놓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너무 또 이제 남의 방송 가서 내 이미지도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미국도 그랬지만 저희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영국까지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한국이 그 동아시아 쪽이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 네네네. 다음에 유럽이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을 좀 잘 못한 거죠.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라고 하다가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전에 먼저 문을 닫았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이건 약간 좀 이렇게 피라미드 그렇죠, 그렇죠. 구조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 캔터베리 쪽에서 이제 지금 안 모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복지센터 같은 걸로 변경을 해가지고 변화가 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영국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락다운을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식료품 사는 거 어, 네, 식료품 사는 것을 이유로 해서 나가는 거 외에는 아예 밖에 못 나가게 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거동이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뭐 어디 가시는 거, 뭐 음식 사갖고 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하시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음식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근데 그게 저희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지금 어디 나가서 음식 가져오기 힘드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음. 음.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부수적인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이건 네. 지금, 예, 이거는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원래 영국에 교인들이 많이 잘 안 오거든요. 다 이제, 예. 예, 이미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굳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라는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결혼식이다, 뭐 장례식이다 뭐 이런 때만 이제 교회 간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음. 이런 측면들이 이제 예.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영국도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조금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뭐 한국에서 이 코로나 관련한 내지는 뭐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셨던 게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한국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다 돈이 장땡이고, 예. 목회도 뭐 신학이고 뭐고 없고 그냥 돈 되는 일을 하면은 그게 에, 기업의 목표이긴 한데 교회도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뭐 신학이고 뭐고 없고 그냥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결국 헌금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어서 더 그러는 것도 있지 않나. 느헤미야는 그래서 더 이제 귀하긴 한데 그래도 느헤미야가 그래서 더 어렵지 않으십니까? 뭐 느헤미야는 뭐 어렵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망했다고 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렇죠. 참 이게 그래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후원들을 좀 잘 이렇게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잘 버텨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덩치가 좀 있으시니까 어찌됐건. 근데 사람들은 관심도 크게 많이 없고, 그게 이제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근데 이 얘기를 아까 다 얘기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에 대한 네, 이야기가?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어떤 사례를 하나 만든 게 있다면 한국 네, 교회가 예,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신천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신천지가 뭐 사이비 이단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정통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일반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중적으로 이게 어떤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그리고 신천지 자체도 그리고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서 박태선이니 뭐니 하는 영생교니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뿌리가 이제 그 초기 그렇죠. 기독교에서 교식에서 다 나온 왔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그냥 한국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신천지나 한국교회, 뭐, 정광훈 목사가 집회하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했던 일들도 사실 보면 교회가 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교회가 주도적으로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 이슈가 될 만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음, 놀래요. 어떻게 그 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네,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약간 바이러스 상황과 연결시켜서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라고 음, 제목을 짓게 음, 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다면 그 네네, BBC에서 이번에 그 자료를 하나 배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것이 하나가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두 네, 번째는 그 밀폐된 공간에 모였다는 것을 숨긴 정보의 차단, 그러니까 음, 은폐하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오픈이 되면, 음, 그러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경우에는 집단 감염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면 사람들이 조심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안 알려지면 음, 이제 계속 퍼지게 되어 있고 안 모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이제 한국의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그 예전에 강경화 장관이 BBC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 그 오픈네스, 트랜스페어런시 해가지고 음, 투명성하고 개방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트리려면 개방적으로 그리고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그 정반대로 했었던 거예요. 네, 모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음,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집단 감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원인을 교회가 고스란히 안 떠안고 있었고,
그렇게 했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이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라는 책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목을 지을 때, 네. 요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어울리지 않을까 음, 음. 해가지고, 예,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라는 이, 이제, 그 기획이 이제 이런 네. 제목으로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영국에 계시니까요. 네, 그 지금도 여전히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예배를 대면 예배를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논리였어요. 예배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였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예배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전에 드리던 방식의 예배를 반드시 드릴 것이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제 이런 네, 논리였죠. 네,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지금 그 저희 이제 모였던 예배당 장소 다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천하의 못된 인간이겠죠. 하나님도 모르고 실제로 저 이제 방송에 와서 댓글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말씀해 어, 주셔도 좋고 또 예, 선생님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 네, 이걸 뭐 구약학적으로 말씀드릴지 신학학적으로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그 많이 혼난 사람들이 예배하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말라기 입장에 보면 이제 거의 그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제사장들에 퍼붓고 이사야 일장에서도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그 제사장들에 퍼붓는 그 목적은 뭐냐면 음, 그 부패하고 더럽고 그 복음과 성경의 정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벗어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겹다. 네, 드리지 마라. 그렇죠. 쓰레기다. 음, 하지 마라. 똥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배가 그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그 굉장히 정치적인 선동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십계명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인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의 방법이 바로 그 감염이 최대한 안 되고 그리고 네, 흩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것인데 그거는 매우 전체적인 선동으로밖에 이제 저에게는 들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게 그 뭐 이 책에 대한 거를 이제 아까 제가 좀 하나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 어떤 분은 음, 이제 수만 권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예, 그 예측서도 어떤 분은 수천 권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코로나가 터지지 말자 보수 신학이나 기존의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책을 쓰거나 학자들이 책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생존. 야, 코로나가 터졌는데 우리 교회 어떡하냐. 그런 관점에서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네, 그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만 명이 모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10,000명도 안 되고 예,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에 가장 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헌금이 반토막 났다고 하고 예, 자기들 생존 문제 때문에 음, 코로나를 언급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음. 더 열심히 그런데 신앙생활 해야 근데 된다. 그 죄는 자기들이 지은 건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 뭐 그런 신학을 들먹이면서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음, 아주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이런 생존이나 아니면 교회 성장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이나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한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간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 임의성. 네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미래에도 교회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완전 다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대형 교회는 사실은 또 잘 돼요. 잘 굴러가요. 그런데 네. 제가 절망했던 부분들은 작년 3월달, 4월달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20명, 10명 되는 교회를 문 닫는 목사님도 계시고 네. 교회를 문 닫아서 뭐 택시 운전하신다는 분, 또 뭐 페인트 칠하시는 분, 정말로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연대와 회복 정신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해주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 이런 신자본주의로 인해 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것이 더 이 극차가 더 극심해질 텐데, 그 세습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코비드가 끝난 이후에 교회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착취했던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권력구조, 교회 내 권력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담론으로까지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죠. 예. 가능할까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자기들을 자기 걸 내어놓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그 오 선생님께서 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 이러면서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영국 교회가 뭐라고 할지, 영국 사람들 뭐라고 할지. 영국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할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문제 있다 그러면 교회 문 닫고 막 이러니까. 예. 이렇게 제가 한번 비슷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열정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뭐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 슬로건 자체는 이게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 예를 들면 헌금이나 아니면 뭐 교세 확장이나 뭐 이런 의도가 없이 그냥 이 슬로건 자체만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크리스찬들에게. 예,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이 얘기를 하면 카타콤 얘기를 하고 그 초기 기독교 때 박해가 있었을 때 그렇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열정, 이제 그거를 지금 이 상황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초기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그 상황하고 지금 21세기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국가에서 뭐 종교를 탄압하고 있거나 맞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위험하니 모여서 예배하는 건 잠시 중단을 해주고, 그러나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뭐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맞습니다.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건전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모여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어떤 습관을 저지했을 때, 저지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의 관성이 있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안 모이면 교회를 뭐 헌금이 안 들어오게 되고 뭐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더 시대적인 현상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 생각을 부분은 좀 했거든요. 뒤에 있다 해보고요. 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이 계속 있잖아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마치고 나면 바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피드백도 하고 또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한국에서 설교 끝나고 질문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한두 개가 네, 있을래나? 어,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손 들고 질문 잘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종의 익명처럼 되어 있는 환경에서 다 편하게 자기 마음도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프라인처럼 끈끈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오늘 한 명 예배 안 빠졌다고 해서 누가 안 하는지 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여튼 그런 어, 정말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환경도 오히려 될 수도 있고 온라인이. 그것도 하나는 저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던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집중해야 된다. 더 집중해야 된다. 그냥 그 대면 예배 참석하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그냥 축도만 마치고 오는데 다른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게 또 솔직히 예배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제가 워낙 뭐 찬양에 대한 이게 뭐 부르심도 있고 해서 설교 마치고 함께 찬양도 하거든요.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는데 이제 한 좀 더 시간이 흘러오면서 더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기타 하나로 해요, 예배를. 달랑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건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보컬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 예배 안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경험하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라이브로만 한 150명에서 60명, 70명 참여를 하시는데 다 다르겠죠.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뭐 제 전공이 예배이기도 해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깊은 예배를 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죽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이익과 함께 참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싫은 그런 게으름도 있지 않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좀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안을 말하기 전에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문자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문자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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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부분이 실은 이제 저는 문자주의를 믿던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합동 출신이기 때문에 총신대 네, 그거 안 믿으면 네, 큰일 네, 나요. 네, 네, 지금도 안 믿으면요 그거 지금도 징계 받을 걸요. 그거 하면 그거 네, 부인하면 네. 문자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영감이 담겨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예, 예, 여기서 피해 가야지 또. 네, 예, 예, 분명히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저자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누군가 뭐 갑자기 어떤 펜에 이렇게 성경이 와가지고 막 쓴 게 아니라 음. 분명히 인간을 사용하셨고, 그게 성경 안에 다 묻어 있고, 그리고 그 그게 보수 저자들마다. 신학에서도 말하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네네. 네, 여기저 저도 이제 그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면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예, 네. 설명을 만약에 하자면 이제 그렇게 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인간을 사용하셨고, 그게 문체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성경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인간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 연감설이 그런 인격을 다 말살하고 글을 음, 쓴 게 아니라 그걸 다 사용하셨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 적어가 아니니까요. 예, 예, 그냥 뭐 기계적인 연감설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문자를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 문자를 이해할 때 단순히 그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고들로브 프레게라는 독일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의 이론 중에 의미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세만틱스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론에 따르면 굉장히 이제 그 이론이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인간의 언어는 문맥과 문장과 문맥에서 그 뜻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네,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뭐, 이렇게 문장이라고 하면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단어만 보면 그 맥락과 상관없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음, 많은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120시간이죠, 뭐. 네, 네, 예, 성경도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 어떤 그 성경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컨텍스트를 봐야 되고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이제 그게 사실상 그 프레이그가 얘기했던 의미론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물론 이렇게 뭐 성경을 보는데 어떤 논리학자의 이론을 가져다가 쓰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어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론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프레게의 의미론을 얘기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맥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어 하나하나에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네, 특히 그 단어 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제 잘못 곡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어떤 욕심, 그 뭐 이게 하나님의 100%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신 말씀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좀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계적인 영감설도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해서 네, 내가 믿는 어떤 종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당위성이 이제 뭐 100% 이거 완벽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논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계적인 영감술도 어, 어떤 뭐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네, 그런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돈이 문제다, 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예배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경에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해석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11조도 마찬가지인데 그 11조를 그냥 단어를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주일 성순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기 성경에서 많이 차용해서 가져다 썼는데 그런 것들의 원뜻,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 문자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음, 교수님, 저는 이 문자주의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이 다변화된 사회와 세상에서 좀 유연함을 거부하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문자주의가 이제 근본주의 신학과 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근본주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는 종교가 되고, 그래서 외면받는 종교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자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심각하게 들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막 한편으로 보면은 저도 막 그 대면 예배 강조하고 지금도 뭐 보수도 아니죠. 어찌 보면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 안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뭐 저의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으로서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한 1시간짜리 대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인데 맞아요.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주의 내에도 다양한 교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주의 내에 있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내 의견, 우리 진영의 의견과 다르면 다 쓰레기고 자유주의다. 이단이지. 내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 자체가 그러한 패러다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단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있는데 무조건 조금만 다르면은 이단시하고 매장시켜버리고 목숨줄 끊어버리는 그러한 식의 양아치 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교단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 네. 되게 슬픈 현실이고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보수신학 교회에서 지구가 6,000년 전경 혹은 10,000년 전경에 있다는 젊은 지구로,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곳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 창세기 나오는 날짜를 뭐 따져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곳이 6,000년 전에 지어졌다 혹은 10,000년 전에 지어졌다. 그 젊은 지구론을 하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과학적인 방식으로 뭐 10억 년 전에 지어졌다, 수십억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야 너는 오래된 지구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화론 신봉자지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너는 다 창조론을 부인한 인간이고 진화론자이고 성경을 부정한 자이고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너는 자유주의 신학자야. 그러한 것이 두려워 사실은 대다수의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에서 견해를 밝히지 못해요. 대부분 자기가 오래된 지구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러한 이제 그걸 자기 의견을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밥줄이 끊어지죠. 밥줄이 끊어지고 또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장자교단이니 뭐니 제가 그분들 유학할 때 다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들 다 알아요. 아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면은 그 목소리 그 밥줄이 끊기게 되거든요. 뭐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훈 그 박사님도 교수님도 와셔가지고 모세 오경에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했다가 거의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슨 전 그게 생각나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본문은 후대에 추가됐을 확률이 있다. 이 말했다고 그 총신대 신학생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네. 그랬었거든요. 여성 사실 그 존덜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출판사도 그렇고 그게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그 논쟁 시리즈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 존덜반에서 나오는 그 무호성 논쟁 시리즈에 보면 5명의 복음주의 학자, 복음주의 안에 5명의 학자들이 오른쪽 끝에부터 왼쪽 끝에 있는 복음주의 학자들의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남침례 교단의 그 몰로 같은 학자들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헤르미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칠 때 사람을 다 죽여라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도 5명의 학자가 다 다른 해석을 갖고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복음주의 학자는 뭐라고 그러면 야 그런 네 뭘로 너가 하는 말은 미국에 있는 극단적인 너희 같은 꼴통 신학자다 하는 이야기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너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영국에 있는 복음주의 학자들은 그런 헤렘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스와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호성이라고 하나에 대해서도 뭐 케빈 베노저라고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학자들은 각기 다른 식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시대에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무호성, 시카고 스테이트먼트에서 말하는 무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 상징처럼 되어서 네, 맞습니다. 여성 안수의 문제에서도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1.1획도 어기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매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일산은혜교회에서도 합신해서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지만 여성 안수와 동성애 이슈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두 분을 내어 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그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들어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에게 안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근거도 찾을 수는 없어요 저는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위선적이고 그것을 대단히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하는 방편으로서 선택적 해석. 예, 방편으로서 문자주의를 들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신도적 트렌드를 모시고 있는 미국 복음주의 학자들 속에서도 매우 다양한 해석학적인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선택적으로 권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역시 그래 사람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복음주의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얘기를 또 예, 오늘도 알게 됐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걸 것 같아요. 대안이 뭐냐, 답이 뭐냐 이걸 것 같은데 책 판매를 위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끝나야 돼 방송 여기서 인사하고 끝내야 돼.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말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각자 교수님 또 우리 선생님 하나씩만 네, 꼭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도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도 좀 그 마지막 대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코로나가 마치고 아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대와 회복 안 된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선생님 오 선생님부터 한번 네. 또 혹시 예, 부족했던 뭐 더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 제가 이제 다 이제 못 드렸던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두 가지는 제안인데, 네, 첫 번째는 그 영국에 있는 교회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안에 성공의 안에 네, 네, 이제 아주 극우 복음주의 신학자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좌파 진보주의 신학자까지 그 성공회라는 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장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넌 이단이고 사입이다. 혹은 이렇게 이제 가버리게 되면 네, 어떤 시대적인 적응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사실 2035년, 40년 정도 되면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하고 기후변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네, 뭐 네, 여러 과학자들과 미래 보고서를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개개인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종교를 탄압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 혹은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지금 뭐 물이 차오르고 있고 막 그런데 배 타고 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 음, 아니면 공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방독면을 쓰고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과연 누가 그래도 나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분명히 어떤 시대적인,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온라인 예배가 없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 가능해졌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시대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네. 스펙트럼이 없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예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예,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중이 되면 변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건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 그대로 건전한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스펙트럼을 이제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문자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에 다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그 성경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가 책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는 목회자들의 전문성에 교인들이 의지를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예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교인들도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음, 알아보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판적인 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구 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끊임없이 이제 가지고, 이게 사실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한 뜻이기도 한데, 날마다 개혁한다, 네. 이게 개혁주의의 얘기, 뭐 본질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권 교수님. 네, 네, 네. 권 교수님도 마지막 이제 뭐, 네. 네. 뭐 충분히 다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오재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특별하게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좀 뭐 대안에 대해서 항상 이제 뭐 저 주변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뭐 대안을 그걸 제가 알면은 제가 이제 뭐 거의 뭐 칼빈이나 어거스틴 정도인데 제가 대안은 없고요. 제가 뭐 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온 뭐 그 목적 이유와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네. 그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비 웰즈가 내놓는 그 세속성과 그리고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때 그런 질문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에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의 엄청난 고통과 그런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약을 처방을 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 몸에 암 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에 대한 어떤 이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근본적인 암덩어리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암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근본적인 원인, 한국교회 원인은 특히 복음주의 교회 원인은 다른 원인들이 뭐 권력화나 사회화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부에는 있지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우리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그 아들, 딸을 무시하는 것처럼 신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인간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걸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목회자든 평신도는 깨어나야 되고 목회자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신학을 그냥 학문으로서 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정말 공포스러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신학이 오늘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 이번 책에서 쓴 이제 김승환 박사님이랑 조금 전에 이제 만나고 왔는데, 예를 들면 도시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루트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내가 다른 루트를 걸어가면서 도시 속에 하나님을 묵상한다든지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신학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어떤 내재적인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 나의 심리 치료사 같은 하나님, 그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런 신학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좀 회복되어진다면, 느리지만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궁극적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짧지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참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할 때마다 현실을 아니까 답이 안 보여서 좋은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들어야 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이게 우리의 이제 비극적인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좀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말씀하신 뭐 대형 교회는 사라지거나 뭐 안 사라질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는데 그 M1 좀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친일파 기독교 목사들 또 여성들 이렇게 방송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만약에 신사참배를 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였으면 망하는 게 맞았다. 네.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교회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망하는 거였으면 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진짜 망하는 것일까. 그리고 망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뿌듯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약간은 어느 정도 같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한국 교회가 전망이 별로 밝지 않아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교수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잘 이렇게 계셔 주셔서 정말 이 남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방송의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끝까지 힘과 용기를 또 격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2분 우리 지금 그 오 선생님은 그 영국에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영국이시잖아요. 예, 여기 아침 네. 7시에 시작해서 지금 8시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생기셨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줌만 놓았잖아요. 예, 이 줌 회사가 놓았는데 저희도 이거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처럼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 계신 분하고도 함께 이렇게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해서 교회도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시청자분들, 네, 바이러스에 걸린 한국교회 꼭 구입하셔서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 코로나 이후에 그 길을 좀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혹시 기회 되면 다음 시간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